오늘은 순종을 통해 얻어지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죠. 제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죽이라는 말과 다름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모든 삶을 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설령 이삭이 자기 손에 의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을 다급하시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으로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건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늘소망 가족들 여러분께서도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불도저와 같은 믿음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놀라시게 하는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이죠. 하지만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만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라는 사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오늘은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복받았다 이렇게 말합니까?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복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이런 복을 생각합니다. 뭐죠? 복덕방입니다. 복덕방. 부동산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요즘은 이 공인중개사를, 요즘은 이 복덕방이란 말을 잘 쓰지 않죠.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미 약간 회상에 젖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도 전세든 매매든 집을 계약하면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복비라고도 합니다. 여전히 이런 복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뭐죠? 네, 로또라고 하지만 예전에 뭐라고 했죠? 복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도 복권이라고 하죠. 복이라는 단어가 모두 이런 재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이런 안락한 집,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러니까 성공을 복이라고 말하고, 또 인생이 무탈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복이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다 복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이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디에 지금 하이라이트를 쳐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한번 동그라미 쳐 보실까요? 내 씨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내 씨가 무엇이 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너의 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가 히브리어로는 제라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후손이란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후손. 이 씨라는 것은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할 때 씨, 제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의 후손이 어떤 일을 이뤄낼 것인지 그 후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약속하시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이 받게 된 복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감동하시면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복의 내용을 보니 죄다 아브라함의 현재의 삶에 대한 복은 없어요. 그리고 다 후손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뭔가 딱 내 현재의 삶에 안 와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 내 아들, 내 딸에 대한 복, 내 딸이 복을 받고 내 아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으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후손이 복을 받는다? 뭔가 직접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안 듭니다. 내 손자의 손자 그리고 그 손자의 손자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나와는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현재의 나와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축복이 아닌가? 이것이 무슨 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당장 내 삶 가운데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나는 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한 인물입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조선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의 선교사님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그곳에 묻혀 계시는 그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선교사님이 18살 때부터 이 마음 가운데 조선에 대한 사랑이 싹틉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그는 선교센터로 갑니다. 그곳의 선교센터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매님, 어떻게 오셨어요? 선교사로 지원하러 오셨나요? 네, 저는 조선의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자매님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적어도 대학은 졸업하고 파송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센터장님, 저는 조선의 영혼들만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배를 타고 가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안 됩니다. 부모님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최소 대학도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선교사를 잡아 죽이기도 하고 풍토병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가게는 무리입니다. 이렇게 선교센터의 거절로 인해서 루빅 핸드릭 선교사님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대학에 입학하여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4년 후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해 지체도 없이 24살의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조선 땅을 밟습니다. 선교사님은 도착하자마자 한글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면서 아픈 아이들을 간호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꿈꾸던 이 조선 땅에 루빅 핸드릭 선교사님이 머문 시간은 겨우 9개월 뿐이었습니다.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자신의 고국인 미국에 있었다면 겨우 맹장염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조선에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술 기반이 갖춰져 있는 제대로 된 병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막염으로 창자가 터져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역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아니요, 9개월 뿐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담임 목사로 온 지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나 생각을 해봤을 때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사역 기간이 이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겨우 9개월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루빅 핸드릭 선교사님의 죽음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러게 쓸데없이 그런 곳에 가서 비명 행사를 하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이건 어리석은 거 아닌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내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시도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또는 내 손자들의, 손주들의 그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을 안다면, 얘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거라 라고 권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루빅 핸드릭 선교사님의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가라고 하셨을까요? 역시 부모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부모님 역시 그녀가 조선 땅에 가려는 것을 극구 말립니다. 부모님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선 선교를 선택한 루비 선교사님, 후회가 없었을까요? 루빅 핸드릭 선교사님이 쓴 마지막 편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빅 핸드릭 선교사님의 심장은 그렇게 조선 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자신을 파송해 준 기독 청년회에 편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선교사님이 이런 하나의 글귀를 남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선교사님을 그토록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나라, 흑암에 쌓여있던 나라,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나라,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어떤 관계도 하나도 없는 이름 모를 조선이라는 땅에
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1000개의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1000개 모두 다 조선 땅에 바치리라 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이것은 조선이라는 한 나라에 대한 한 개인의 열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선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열망인 것입니다. 결국 이 편지의 메시지를 받게 된 많은 고향 청년들이 강렬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 지역에서 200명 이상이 이 편지로 인해서 회심을 합니다. 또한 37명의 남자가 그 집회를 통해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가운데 6명의 여선교사님이 한국 선교를 지원하고 루빅 켄드릭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비록 그의 사역은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마무리되었지만 1000년보다 가치 있고 무게가 있는 삶이었죠. 지금도 저의 입술을 통해 이 루빅 켄드릭 선교사님의 인생이, 그 삶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통해 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통해 그 정신이, 그 복음에 대한 열심이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나 중심적인 삶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이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가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갈구하고 있는 복은 어떤 복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까? 우리에게 시선이 너무 내 눈앞에 있는 것, 이 근시안적으로 계속 내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무엇이 더 귀한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이 아브라함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이었습니까? 그가 노년의 때까지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만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네 씨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죠. 여러분,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육신의 자녀였을 뿐이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녀는 누구뿐이었습니까? 이삭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늘어지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소망함으로 받은 약속의 자녀, 믿음의 결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 씨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DNA를 물려받은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족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16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면 로마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로마에 살던 유대인을 포함하여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넷이, 즉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며 우리 하늘소망교회에게 주신 복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국한된 내용도 아닙니다. 수천 년 전 한 메소포타미아에 태어난 한 중동 사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단지 아브라함이나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축복이 아님을 알았으니 다시 한번 이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라는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17절 18절을 믿음으로써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내 씨 대신 나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기서 내 씨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나온 겁니다. 시작. 강성일이 크게 번성하여, 잠시만요. 여기서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강성일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강성일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강성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넷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번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크게 번성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성을 빼앗는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전쟁을 통해 사탄이 차지하고 있던 성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성,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땅, 사탄의 통치 아래에 놓여있던 이 세상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빼앗을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땅을 빼앗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개봉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합니다. 사탄이 공격을 하고 우리는 뭐 하는 쪽이라고요? 방어하는 쪽이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방어하고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공격하는 쪽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공격하는 쪽입니다. 우리가 공격하고 사탄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빼앗는 쪽이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하느니라? 빼앗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뭐하느니라? 침입하느니라. 우리가 침노하고 침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침략자들입니다. 누구를 침략합니까? 사탄을, 원수 마귀를 침략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살아왔습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수비 태세만 갖추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만히 있는 자들은 결국 그 땅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땅 주민들과 섞여 살아가 버리게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리죠. 그들의 가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땅을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탄에게 힘없이 내줬던 모든 땅을 이젠 다시 빼앗아 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속한 모든 땅,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이 나라,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며 날마다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침입해야 됩니다. 침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담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싸워 이겨내신 그 싸움을 그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힘으로 이기셨습니까? 강력한 군사로 이기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부수시고 세상을 이기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임을, 원수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임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싸울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써, 그런 순종으로써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듯 우리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리길 소망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자신의 젊음과 목숨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길 소망합니다.